보시는 목사님이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일부 예배 말씀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죠. 163면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야 할 다른 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선교 주간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는요, 12시 통근길의 대머리 총각,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김상희라고 우리 대학 선배님이신데, 근데 우리 침례교 역사에 보면요, 대머리였지만 큰 일을 이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가 18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하자마자 설교자로서의 은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도 침례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많이 읽히던 책 가운데 쿡 선장의 항해기라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외국의 풍물과 지리를 소개하는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대머리 총각인데, 이 사람이 왜 대머리가 됐냐면 어려서 장티푸스를 앓아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는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쿡 선장의 항해기라 하는 책을 읽으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설교를 하면서 윌리엄 캐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해외 선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리책을 읽고 한편으로는 성경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외국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외 선교의 비전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개신교도들 사이에는 이런 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것이요 사도시대에 끝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이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동료 목사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명령이 왜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이것이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 지방회에 나가서 윌리엄 캐리 젊은 목사가 이런 사상을 설교를 하자 한 연로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앉지, young man sit down.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킬 때가 되면 자네나 나의 도움이 없이도 다 하실 걸세. 그러나 아무리 노인 목사님이 말려도 젊은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의문을 계속해서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는 전도라는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질의서라는 긴 제목의 책을 1792년에 31살의 나이로 출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줄여서 간단히 질의서라고 부릅니다. Inquiry.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라는 수단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겠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생각을 같이 하던 침례교 목사 앤드류 풀러는 1792년에 침례교 선교협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했을 때에 캐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돌았는가요? Is my son mad? 내 아들이 돌았는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비전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793년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의 아내도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처제도 함께 가면 가겠느냐? 이래가지고 처제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인도에 간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정신 이상이 됐어요. 그래서 방에서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합니다. 그 1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캐리의 부인은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32살의 나이로 인도에 가서 40년 동안 인도 한 나라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36개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언어 문법책과 사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던 모든 악한 습관들을 철폐했습니다. 인도에는 당시에 남편이 죽어 과부된 여자를 불로 태워 죽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 남편 먼저 돌아가신 분들 인도 안 사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신 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띠라고 불리우는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나면은 애들을 봐서 못생기면 그냥 죽였습니다. 소위 인펀티사이드, 영아 살해라고 하는 악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윌리엄 캐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모든 악한 습관들을 인도에서 다 폐지시키게 하고 또 농업을 연구해서 인도의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가 2000년 동안 부지런히 된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 선교는 일어난 지 불과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갔으니까 200년 약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선교는 지금 교회 역사 전반으로 볼 때에 지금 완전히 끝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요 지금도 해외 선교는 초창기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영국을 떠나기 직전에 캐리의 설교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 현장으로 이끄는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와 윌리엄 캐리를 도와서 물질로 후원한 앤드류 풀러, 이 둘은 다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는 해외 선교를 먼저 이끌어간 선교 지향적인 교단인 것입니다. 또 이 두 사람 모두 다 신학적으로 건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앙을 신봉한 사람들이었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바른 신학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이단자가 선교를 열심히 한다.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바리새인 선교, 서기관들 선교가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캐리와 앤드류 풀러를 오늘날도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 분은 바른 신학을 바르게 선교에 접목시킨 사람이다 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바른 신학은 무엇이며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오늘 잠깐 본문을 세 귀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 전체는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목자여 우리는 양이다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선교를 명하는
위대한 해외 선교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6가지 진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불러내고 양을 인도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어려운가 생각하는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또다시 쉴 만한 물가가 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내 장래는 밝다. 내 장래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신데 선한 목자신데 목자에게는 자기 양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기 양이 있다. 3절 후반과 4절 거기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내 양이 있다 그랬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양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표고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겠는데 2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반말 쓰면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당신이 참 질문을 해도 공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건방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손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는 예수님의 양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내 양이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양이 됐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가 저희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또 요한복음 17장 6절에 가면 이 진리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양이라 자기 양이라 말씀하신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백성들을 창세전에 영원한 때 전에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선택의 교리요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양으로 택함을 받아서 믿게 된 것이지 믿어서 양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헷갈리는 사람은 복음이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새로 배워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헷갈리는 사람은 우리 이병리 전도사님이 기초 성경 공부 주일에 시키니까 12주 와서 처음부터 새로 잘 배우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각각 인도하여 내시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불러내십니다. 한자말로 소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즉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것이고 이 순서는 하나라도 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자기 양으로 삼으시고 그 양들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집단으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름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죄악과 허무와 세상 정욕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각각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불러내신 그 소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느냐? 자기 양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자기 양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for my sheep. 예수님은 자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셨다. 대신 목숨을 버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자기 양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는 대속적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지금까지 설교했고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왜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기분은 좋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아말렉이도 사랑하시고 김정일이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김일성이도 사랑하시고 막스 레닌 칼막스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다 사랑하신다. 기분은 좋고 참 너그럽고 이런 것 같지만 심플리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은 넓은지는 몰라도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냐?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자기 양으로 삼으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개신교 신학이에요. 이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저는 우리 침례교회는 바로 이 칼빈주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교단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왜 기분 나쁜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성경과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싸우면, 성경하고 안 싸우면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러나 성경과 싸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 어루만지시기 시작합니다. 만져요. 징계를 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가지시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 양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27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7, 28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누가 얻느냐? 예수님의 양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진리를 유명한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이 정리를 해서 칼빈주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칼빈주의 선택의 교리에는 한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이고 안심이다. 고로 나는 됐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됐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도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렸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영적인 잘못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선교를 안 하면 그것을 고등 칼빈주의라 부릅니다. 칼빈주의에 악령 달라붙으면 고등 칼빈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 신앙을 믿되 이렇게 고등 칼빈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6절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6절이 가장 중요해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오직 유대인들 가운데만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국수주의, 폐쇄적인 민족주의, 이런 소국주의 이런 것을 결코 인정치 아니하시고 단호히 배격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다. 다른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 가운데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도 있고 일본 사람 가운데도 있고 중국 사람 가운데도 있고 불교 국가에도 있고 이슬람 국가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선교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요. 빚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을 해외 선교의 위대한 근거 규절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실천할 때에 4가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선택의 교리, 개혁주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선교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교를 가능하게 해주는 진리다. 이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자만이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혁주의자 칼빈주의자예요. 그것이 옳은 신학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그러면 선택한 사람만 갖다가 전도하지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빈정빈정거립니다. 예정 선택을 믿으면 전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은 아주 옳지 않은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이라 그 말이죠. IVP라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 인터버시티의 총재였던 존 알렉산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선교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초기에는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아니했다.
만약에 예정과 선택이 진리라면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선교사로서 20년이 지난 지금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영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선교사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정하고 선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고로 예정과 선택 칼빈주의 교리는 선교를 위한 위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요, 그것은 용기를 주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고린도를 떠나려 할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강남은 죄가 많은 곳이라 그래요. 강남에는 술집도 많고 뭐 온갖 못된 데도 많고 죄가 많아서 강남은 참 못됐다. 그러면 자기네 동네는 의롭습니까? 어느 동네 의로운 동네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로운 동네 있으세요? 청량리가 의롭습니까? 양동이 의롭습니까? 무슨 동네가 의롭습니까? 그런데 참 어느 동네든 의로운 동네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많은 곳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도리어 은혜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는 아주 부패한 동네였습니다. 아주 타락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선교에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선교를 돕는, 선교를 유익하게 하고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scattered, 흩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선교는 전 세계를 다 포괄해야 됩니다. 지상명령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한 군데 몰려 살지를 않습니다. 다 흩어져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도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해서 선교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오늘은 조금 더운 것 같죠? 여러분 좀 더우세요? 저도 땀도 나고. 선교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다시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 한 목자에 있으리라.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교를 하신다면 우리는 선교를 뭐하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데 고로 우리는 무슨 민중해방이니 약자 구제니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니 이런 걸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소위 WCC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놨어요. Mission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 이건 뭐냐면은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선교할 거 없다. 고로 우리는 정치적인 해방운동이나 하자, 약자 해방운동이나 하고 프로레타리아 해방운동이나 하자.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이요 민중신학이요, 이것은 참 공산주의가 성경 탈쓰고 나온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연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교의 주체이시지만은 예수님 홀로 선교하시는 건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도 보낸다. 또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선교의 주체이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선교를 이루시기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진리는 선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거기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실패할지 몰라도 선교는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양들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참 자랑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윌리엄 캐리와 앤드류 풀러의 영적인 후손이다. 이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침례교는 선교의 앞장선 교단이다. 이게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침례교는 선교의 1등입니다.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은 전 세계로 수천 명을, 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을 지금도 돕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1등이에요. 해외 선교는 교회의 최고 사명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 해외 선교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가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보냈으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선교사 50명 그리고 국내 교회 50교회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전을 세운 것이 100 and 100, 100 and 100. 해외 선교사 100명을 지원하고 국내 교회 100개를 지원하자.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지금 해외 선교사는 지금 87명 그리고 국내 교회는 94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 대한민국 침례교회 중에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합쳐서 3등이에요. 여의도 침례교회나 지구촌 교회 이어서 우리가 3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선교에서는 1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자교회지 말로만 장자교회 하면서 3등 하면 되겠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선교는 1등 교회가 돼야 되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내는 헌금이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선교에 쓰인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돈 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에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다도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참 후원하고 이 선교의 1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니 이 교회에 복을 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빛이 우리 교회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북경의 교회를 하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00 and 100 내년도에는 완전히 달성되고 더 새로운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해외 선교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신 그 선교헌금 작정서가 있을 거예요. 작정서 어디 있나?
여기 주보에 다 끼워놨는데 이 작정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드릴 겁니다. 저 없는 분들 얼른 보시고 갖다 드리시기 바래요. 거기 이름도 쓰고 주소 있는데 복잡하면 이름만 쓰시고 선교헌금 작정 얼마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이 선교헌금을 너무 힘에 넘치게 쓰시지 마세요. 한 달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이 50만 원 선교헌금 하겠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왜?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이 교회 옮겨야지 해가지고 딴 교회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만큼 쓰시되 여러분이 한번 외식하는 거, 불고기 한번 먹는 거 요걸 한 번만 줄이시라 이거예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외식을 한 끼 줄이시고 그 외식하는 것만큼 쓰시기 바랍니다. 5,000원 작정한 사람 10,000원 쓰시고 10,000원 작정한 사람 20,000원 쓰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에 모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빌라 때